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보면은 해가 지는 서쪽 쪽에 두 산이 딱 서 있는데 지금도 그림신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나는 그 길을 못 갔다 왔지만은 보니까 그림신산은 지금도 숲이 있고 또 이렇게 풀도 있고 아름다운 그런 산이고 에발산은 나무도 없고 바위덩어리와 한패한 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림신산은 850m 되고 이거는 910m 되니까 에발산이 더 높아. 높다고 좋은 게 아니야. 높이 올라간다가 좋은 게 아니라 행복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산이 있는데 축복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데 너희가 어느 쪽을 선택해서 살 것이냐를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선택이라는 것은 초이스라는 선택이 아니에요. 초이스라는 단어는 선택이란 말이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종교도 기독교, 불교 많은 중에서 그 골라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이게 초이스예요. 그러나 디시전이란 결정적인 선택이에요. 이거는 딱 결정하면 다른 것은 다 버리는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은 오직 너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고 머리가 되는 길이고 꼬리가 되지 않는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두 산을 높이 솟은 두 산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그 산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후회하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다 살고 나서도 영생이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디안들은요 말을 타고 한참 가다가 딱 선대요. 서가지고는 자리에 내려가지고 뒤를 자기가 온 길을 한참 쳐다본다. 한참 쳐다보고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타고 가다가 또 한참 가다가 또 말에서 내려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한참 뒤를 돌아보고 있다가 또 말을 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디안들도 나름대로는 그들은 태양신도 섬기고 영혼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달려가면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봐 내 영혼이 따라오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심령 속에 영혼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성을 가지고 그냥 육체적으로 내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지만은 영혼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디안들은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도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하루 종일 바쁘게만 살면 자기는 오늘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백수보다도 더 원망 많이 할 수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백수한테 물어보세요. 좀 젊은 사람이 왜 그래 방에서 자꾸 잠만 자고 자느냐고. 좀 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는 꿈을 가지기 위해서 이불 속에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일과 시간에 쫓기면서 방향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내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영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내가 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가다가 좀 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바쁜 일가족에서 어떤 분들은 바빠서 못 온다지. 그런데 길을 딱 성경에 보면 잠시 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살아왔던 선조들이 걸었던, 인생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점검을 해봐라. 네가 바르게 살았던 그 사람의 길에 서 있는지, 엉터리 길에 서 있는지를 잠시 중단하고 그냥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먹는 걸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사는 길이 바른 길인지 엉터리 길인지를 좀 분별한 후에 옛날 옛 길을 좀 찾아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한 번 가기 때문에 어느 길이 옳은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믿음의 선조들을 성경에서 찾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면, 야,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환난 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하고 근심되는 일 속에서도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갔던가 하는 그 선택을 우리가 찾아보면 오늘의 내 위치를 점검하고 참 옛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주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어제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런 마음도 솔직하게 들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면 잘 들릴 줄 믿습니다. 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와서 억지로 믿음 생활 이렇게 그래 안 해. 가만 놔두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역사가, 그 말씀이, 이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심령을 위로하고 그 심령에 빛을 주고 그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고 결국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교만한 마음, 또 여러 가지 근심된 마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자기의 상황 때문에 마음의 길을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거잖아요. 천둥소리, 우레 소리가 요동쳐도 요만한 콩알을 귀에 막아놓으면 안 들리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근심과 걱정과 교만과 아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지면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없는 가운데에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다우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걱정한 이 시대가 어려운 것 같아도 간단한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목사다우면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나는 암만 생각해도 옛날에 참 가난하게 섬겼던,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섬겼던 하나님의 선배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엉터리가 많아. 그래서 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목사가 목사다우면 그 목사는 좋은 목사잖아요. 성도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운데, 학생이 학생답고, 주부가 주부다운 되는데, 주부가 나가가지고 뺑뺑이 돌고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왔다 갔다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잖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고 참된 길이 무엇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참된 말씀, 옳은 말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어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잘못된 친구 하나 만나면 그 친구 말이 나쁜 친구라고 따라가는 사람 어디 있어?
그 친구가 나를 재밌게 하니까 재미 따라가다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그림심산에 서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세상의 마귀가 유혹하고 번쩍거리고 놀고 아주 나쁜 길에 향락을 누리는 그 길이 내게 좋아지면, 그게 분별력이 없어지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영의 특징은 뭡니까? 영과 육의 균형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육은 없고 영만 있어. 쓸데없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는 사람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의 은혜 받는다고, 이게 성령의 은혜인지 뭐지 분별력도 없이 받아가지고 그냥 뛰고 굴리고 마음에 기쁨 오고 그냥 자기를 만족해 하면 그게 성령인 줄 알고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육은 없고 영만 있는 거야. 학생이 학생답지도 않고 거기 빠지면, 지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고 거기 빠져가지고 있고,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균형이 잡혀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직장 갈 때 직장 가야 되지. 목사님, 나는 신앙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직장 땡땡이 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럼 내가 당장 직장 가라고 내가 쫓아내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신앙도 요즘은 한국 교회 잘못하는 데 만나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 음성 이게 너무도 남발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어떠한 기도에서 영적 분별력이 정확한 말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느낌이 들어온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아. 사이비들이 지나친 해석이만. 여러분, 우리는 영역이 똑바라져야 돼. 벌벌 끓는 주전자를 내가 거기에다가 잘못 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몰라? 딱 대서 어떻게 해야 돼? 주전자 한 대씩 한번 해봐. 다 대서 어떻게 해야 돼? 뜨거워야 되잖아. 뭘 어려워요. 뜨거워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면 이 사람 문제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뜨거운 주전자를 대서면 뜨거워야 되지, 해결되지. 할렐루야 이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되고 영역이 똑발라져야 이게 바른 신앙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결정을 똑바로 하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마귀는 포장을 잘하니까 속기가 싫어. 왜 청소년들이 이탈을 합니까? 마약은 요즘은요, 마약이요, 지금 서울에는 중학교 초등학생까지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마약은 쾌락을 누리게 하는 마약인데 한 번만 맞으면 중독이 바로 된대. 이게 얼마나 한 번 맞으면 안 맞으고는 미쳐버린다는 거야. 남경필 아들이 제가 만났잖아요.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나와서 강의도 하고 만났는데, 자기는 정치고 뭐고 경기도지사가 다 집어던지고 내가 아들도 못 살리는 사람이 뭔 나라를 살리냐고 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서 갔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래. 마약은 한 번 맞아다. 자기 아들도 마약에서 탈취하려고 자기 스스로가 정신병원에 찾아 들어가고 경찰서 가서 내 잡아여달라고,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마약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자진해서 자수했다는 거야. 그래도 집에 있으면 마약을 언제 했는지 마약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원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 아이들이 호기심 하나가 인생을 망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는 포장을 잘해. 이거 한 번 맞으면 한 번 맞으면 된다는 거지. 한 번 맞아보자는 거지. 경험해보자는 거지. 요즘은 그 마약도 아주 지독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한 번 맞으면.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에게도 요구르트에다가 마약을 태워서 공짜로 주면 그거 먹고 나면 얘가 중독이 되는 거야. 다음에 그 요구르트 안 먹으면. 그래가지고는 마약 환자들은 한 번 마약에 중독되면 자기 평생 고객이야. 평생 고객, 죽을 때까지. 얼마나 무서운 마귀들의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주의 길을 따라가겠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롯은 문제가 없어.
밑에 있는 사람, 자기의 목자들, 종들이 싸움이 벌어진 거야. 왜? 목촉지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땅이 물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한데 양떼들은 서로 많이 빨리 먹이려고 하니까 이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어. 그래서 하는데 아브라함이 바랍니다. 로사, 너하고 나하고 우리 골육이 친척인데 서로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돈 때문에 싸워서 되겠느냐. 자, 우리 서로가 좀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갈라져서 너도 축복받았고 나도 축복받았으니까 서로가 갈라지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할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할게. 김문수가 한덕수 보고 당신이 대통령 하고 싶은 내가 해. 당신이 한다 하면 내가 안 할게. 김문수 당신이 한다면 한덕수 내가 안 할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요즘 세대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자기는 삼촌이니까 내가 좋은 땅 차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가 돈 때문에 싸워서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 돈 때문에 서로가 또 좋은 땅, 좋은 목초지, 운물 있는 거 이거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뻔히 알잖아요. 그 롯이 둘러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아름답긴 어떻게 그래 아름다워.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다 그랬어. 그리고는 물과 옥토가 나일강의 그 삼각 지역에 옥토같이 비옥한 땅으로 보였어. 그러니까 두말 없이 눈을 가지고 물질과 현실을 본 사람은 그걸 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있고 하는 뜻이 숨어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미리 여기에 내 자손이 복을 받는 땅이라고 전에 얘기를 해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했는데 이건 박토를 땅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니까 거기서 거부가 되고 자기 집을 지키는 사람만 해도 그 당시에 318명이나 됐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 롯은 그걸 안 받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도시 문화에 죄악이 간용하고 그 당시에 동성연애가 강력. 여러분들 자기 자녀들이 동성연애하고 저거 아버지 내 부인 하나 데려왔습니다. 근데 시커먼 놈 한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 그 집이 가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동성연애가 성행했던 곳이가 소돔 고모라야. 그런데 그 죄악은 보이지 아니하고 거기 돈이 굴러다니는 돈만 보는 거야. 자녀들을 데려갔다 자녀들도 거기에서 엉망진창. 자녀들이 첫째는 타락을 했잖아요. 죄악에 오염됐잖아요. 여러분들 마귀는 포장을 잘하는 거야. 아름답고 선악과를 먹은 것도 왜 그렇습니까? 먹군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이거 뭐 주일만 안 지키면 그냥 뭐 내 직장 저 족장이 월급도 더 많게 좋은데 따라갔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결국은 행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박토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나는 이 땅 위에서 믿음 지키며 바른 길을 선택해서 그림심산을 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살겠습니다. 이래 나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뭘 보고 사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한 축복이 그리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는 많은 것을 남보다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베풀고 천국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에벨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에티오피아의 어느 미술 전시회의 제목이 염소 한 마리의 희망이라는 제목이 미술을 딱 전시했는데, 그거 뭐냐면 에티오피아의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루에 1달러 갖고 생계를 유지한대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러분 1달러 같으면 1,000 몇백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산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소녀들이 10살만 되면 여자애가 지참금을 그 집에 조금 주면 결혼 형식으로 애를 데려가 가지고 성적 농락도 당하고 평생 그 집에서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한 가정의 소녀를 살리는 것이 염소 한 마리를 사주면 거기에서 염소를 길러가지고 젖을 짜가지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새끼를 낳고 하면 그 소녀 하나를 그 어려운 환경에서, 비참한 환경에서 건질 수 있다고 염소 한 마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저께 금요일날 어떤 목사님이 또 암에 걸렸다 해가지고 제가 좀 와서 기도도 해달라 해서 갔더니 먼저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나는 식사비를 내가 낼 걸 내가 괜히 커피 냈다 싶어. 왜냐니까 커피 4사람이서 먹는데 한 사람은 5명 갔는데 한 사람은 금방 먹고 왔다가 안 먹고 4사람을 먹었는데 26,500원인 거 나왔어. 와, 그게 지금까지도 아까워 죽겠어. 우리 교회에서 먹으면 공짜인데 차라리 대구탕 밥값을 내가 내주면 더 많이 들어가도 아깝지는 않겠는데 그 찻값이면 에티오피아의 소녀 하나를 구출해내는 거야. 지금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이북의 우리 자녀들이 중국에 탈출하다 잡히면 돈 몇천 원에 몇만 원에 여러분 그 집에 시집을 가야 되고 잡혀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하는 것이 지금 현실 앞에 있는데 목회자가 그 커피 마시고 아깝고 배가 아픈 것이 정상이지 폼 잡는 게 정상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떤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문제잖아요. 안 살아서 타락하는 거예요. 예? 현대 교회가 마이클 크리프스라는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고 진단을 지금 현대 세계 교회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잿더미 속에 누더기를 걸치고 왕자만을 기다리는 그런 꼴불견한 신데렐라와 같다. 예? 여러분 왕자를 기다리려면 좋은 옷을 입고 단장을 해야 되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곧 온다는 사람들 그거를 안다고 하고 지금 말세지말이라 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업에 부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은 자기가 딱 옮겨지고 아까워하고 사나리아 삽비라와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어서 되겠느냐. 교회의 건물이나 자랑하고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우리 주님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져지고 그래서 무신론자이지만 소설가 까미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그는 무신론자지만 교회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포장에 속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은 포장에 속지 않습니다. 잘 믿는 포장 그게 속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과 말씀이 있고 참 주님의 십자가 에벨산 저주를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의 그림심산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저주의 골고다 산 위에 그림심산보다도 에벨산이 높은데 그 에벨산 꼭대기 갈보리산 꼭대기 위에 십자가가 섰어. 저주를 다 예수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령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린 심산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부터 심령과 가정과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진리를 또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선한 사업에 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복음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지혜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그린 심산의 축복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